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12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조금 더위가 가게 되면은 조직신학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후 시간에 좀 더 풍요롭게 말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국가에 대한 의무,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절 시작. 아멘. 각 사람은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시민으로 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중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권세란 말은요, 보통 권한이 있다, 또 혹은 권위가 있다, 권위, 그런 뜻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은 당국자. 뉴스에 보면은 오늘 이 뉴스는 오늘 청와대에 있는 모든 당국자들이, 중앙정부에 있는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당국자, 그 일을 직접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요게 당국자예요. 요게 오늘 성경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종하라. 다 같이요. 복종하라, 제출하라, 항복하라, 굴복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 그런 집권자들에게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치 항복을 제출하듯이, 항복하듯이 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당국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중간태 동사. 시작. 중간태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 말은 네가 누구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집권자, 당국자에 대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거나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뭐 다칠 일이다? 코 다칠 일이다. 큰 코 다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내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나라의 권위도 그렇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어른들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도 네가 네 자신을 위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씀마다 토달고 하시는 말씀마다 이유 붙이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인 그 권세 정부에 대해서 복종해라. 만약에 그 합법적인 권세 정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도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나 성도인데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까불지 마, 나는 천국 시민이야, 요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딴 소리 하다가는 딱이 맞기 딱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시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세우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교통순경이 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서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리고 요새 배짱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고는 배짱 좋은 짓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는 뭐 술 때문에 요딴 소리 하잖아요. 곧딴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경찰서 가가지고도요, 내가 누군데 니네들이 이래요. 그거 다 믿음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손가락질 먹고 욕을 얼마큼 먹어야 돼요? 바가지로 먹을 인간들이에요. 교통수경이 서 그러면 네, 가 그러면 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특히 횡단보도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여기 건너가시고 건너오실 때 참 많이 힘드시죠? 괴롭죠? 횡단보도가 거기 없어가지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밀락 이지구 사람들이 다 이 등산로 여기 올라갈 때 다 이리로 댕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은 민원을 올리면 돼요. 민원을 17단지 15단지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걸 민원을 올리면 좋겠어요. 왜? 다 범법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착한 사람들인데. 그 건너다가 나 봤어요. 어떤 아줌마도 걸리고 어떤 할머니도 걸리고 어떤 할아비도 걸렸어요. 보통 2만 원, 3만 원이었어요. 아까워가지고 막 버블버블 떨더라고요. 건너지 마. 근데 이상해요. 나쁜 사람들이 건너는 건 안 걸려. 근데 착한 사람들, 법 잘 지킨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번 어겼다면요, 순경이 후루룩 풀려요. 뭐 때려요? 때려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밀락 이지구의 불편한 횡단보도, 이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착한 시민들을 다 불법자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근데 건너다 걸리면은 뭐예요? 벌금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요새 나라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다 띱니다. 그러고는 화가 나지고 왜 나만 잡는 거야? 뭐야? 너 결국 뭐야? 너 상관이 누구야? 요딴 소리 하면은 믿음 지독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딴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네,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시죠.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너, 야, 앞에 가는 사람은 왜 안 뛰고 왜 나만 뛰는 거야? 내가 미운 털 베겼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큼 나빠요? 대따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거나 대들면은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대신에 벌금 안 뜰 테니까 약수도까지 3번 갔다 오세요. 그래도 갔다 와야 돼요. 건강에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고는 또 그럴 때 있는데, 그런데 거의 99.9% 안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한번 걸릴 때도 있다고요. 그럼 걸리면은 한빛전원교회 지태영 목사 횡단보도 건너다가 딱 걸리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횡단보도는 막 건너는 거 아닙니다. 자, 정한 겁니다. 정한 겁니다. 정한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경찰 옵니다. 경찰 와요. 그리고 딱지 띱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듯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한빛전원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손님으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겸손하게 섬겨야지, 내가 이 지역에 뭔데 였단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머리가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그 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왜 복종해야 되는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 합법적인 국가, 합법적인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다시요. 13장 1절 시작.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합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건강한 믿음이에요. 절대로 따지거나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이 누군가 하면 경찰서 가가지고, 시청 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부수면서 발 구르면서 시장 나오라 그래, 요딴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그거 아주 무례한 짓이고 신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세에 대해서, 시장님 지나고, 난 누군지도 몰라. 시장님이 시민이지 뭐 안 되는데 시장님 이름도 몰라. 시장님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고 원칙이에요. 내가 뽑아준 시장이잖아, 나 좀 봐요. 이렇게 내가 뽑아준 시장이잖아, 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요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주 유치한 애기 같은 발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니은으로 가요. 짧게 들어갑니다. 니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자, 1절 다시 봐요. 1절 시작. 마지막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교회를 주셨는가? 왜 이 땅에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는가? 질서 있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질서 있게 살라고. 읽어요. 교회는 네 줄. 교회는 시작. 교회는 구원과 영적인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특히 그 정부나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정했다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설립했다, 하나님이 확고히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듯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명했다, 하나님이 지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정하심이 확고부동하다. 그러니 너희 인간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꾸지 말라. 자, 비를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그 다음에 복종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13장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숙한 성도인가?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도 그렇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의 권위를 높이며 주변의 어버이와 어른들의 권위가 존중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잘되는 교회이고 복받은 교회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되겠지. 도현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냥 없다고 얘기해요. 와서 엉뚱한 거 가지고 따지는 엄마 아빠 없죠. 없대요. 근데 텔레비 보면요, 기찬 엄마 아빠들 애 조금 나무랬다고, 조금 벌 줬다고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죽이고 선생님 말이야 막 따기 때리고 발로 차고. 못 보셨군요. 여러분 안 보시길 잘했어요. 저는 봤어요. 별일이에요. 그러고 뭐 교장 나와 막 이딴 소리 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실요, 사람들이 속에 반항심을 가지고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전형적인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언제 내 속에 있는 노예근성이 나타나느냐? 내 자신이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없다고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배웠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안 배웠다고 느껴질 때 노예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노예근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성질 부리게 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말할 때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그들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면은 사람이 반항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 나 깔봤어? 이렇게 느껴질 때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연습 시작. 그러니까 안 끌어본 분들, 착한 분들은 잘 못하잖아요.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노예근성이 발동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면서 저분은 참 연세도 드시고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분인데 어쩌면 저렇게 절절 매는 것처럼 저렇게 착하고 순수하실까? 이런 말을 들어야지 딱이에요. 딱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게 자유인의 의식이에요. 참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참된 주인의식의 발로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 신경 건드리더라도 너무 급하게 화내지 않기. 아멘. 너무 급하게 화내지 않기.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 느긋해. 자,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 느긋해. 시작. 꼭 우리 모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부르르 떤다든지 파르르 떤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네, 그렇죠. 애들한테 할 때는 그래 맞아, 옳지 맞아, 오라, 당근이지. 요게 쉬워져요. 자, 읽을까요? 골로새 3장 22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편지 22절. 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시작. 아멘. 다시 봅니다. 종들아, 까딱하면은 종이 노예근성 제일 가지기 쉬운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근데 그 순종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더 좋아요. 시작.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하더라도, 조그만 일, 안내 한번 하더라도, 밥 한번 하더라도, 설거지 한번 하더라도, 청소 한번 하더라도, 물 한 잔 떠주고 커피 한 잔 남에게 나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치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요,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직장 갈 때요, 지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남보다 일찍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이 나빠지다 보니까 내가 저런 인간에게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일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되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찍 가지 않고 늦게 갔다가 칼퇴근, 이걸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5분 10분 일찍 갔다가 5분 10분 늦게 와야지 딱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머리 잘 굴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늦게 가야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모든 직분자들도 그래요. 사람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님들께도 그런 가르침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헌금을 1,000원을 한다. 근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2,000원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입을 어떻게 해요? 안 닦아본 사람도 모르잖아요. 입을 싹 닦아버려요. 마치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요번에 바빠가지고 이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랬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번에 그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채워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 양심이고 권위 질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신앙과 사고방식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의 각 기관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일하라.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은 목사처럼 일하면은 목사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다 목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의 일을 하면은 목사의, 마태복음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지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거나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은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누구처럼 죄송해요,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래도 논리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일할 때 누구처럼 일하라? 목사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한 부서가 되고 부흥하는 기관이 되고 사랑받는 성도가 돼요. 가르침, 지도, 권면, 심지어 짧은 한 줄의 광고에도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돼요. 제가 큰 숙제를 드렸죠. 앉으실 때 가능 아니면은 앞자리부터 앉으시라고. 근데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호령하고 그래도요, 사람들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이유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시작. 그렇게 하라는 게 앞으로부터 이렇게 앉는 연습하고, 그리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밝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쳐다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꺼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설교도 더 잘 된다요. 다음부터 아시겠죠?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면은 목사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게 되는 거죠.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신 어른들도 계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더 논리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재산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를 고백하면서 시키는 대로 마치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사님, 목사님한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말은 들어야지 된다. 그게 권위를 인정.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대거나 털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같이요. 아니 되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축소해 볼게요. 교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래요. 겨울에 추워서 히타를 틀죠.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방 안에다가 히타를 막 뜨겁게 떼요. 그리고는 덥다 그러고 창문을 열어요. 이게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주인은 안 해요. 온도를 줄여요. 그리고 문 안 열어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막 타올라라 막 뜨겁게 그러면 더워가지고 야, 창문 열어. 그건 주인 아니에요. 소분기 에어컨도래요. 막 춥게 해놓고는 그거 조절하잖아요. 춥다고 밖에 더운 거 기들으라고 문 또 열어요. 그거 아니 되옵니다. 주인 아니에요. 인쇄할 때도 이면지도 아깝게 생각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참 이게 소중한 건데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나그네 마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낄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어른들, 아픈 분들은 타셔야 돼요. 또 엘리베이터 안 타게 되고 목사님이 눈치 주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어른들, 아픈 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도 3층 4층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왜 타요? 이렇게 갖고도 계단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 타냐고요. 엘리베이터도 전기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다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면서 싹 올라가다 한다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끝나고 전귀하기는 가끔 가다가
다 확인한 줄 알았는데 보면 우리 실수할 때 집에서 바라보면요 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와서 꺼야 돼요. 어떤 데 저쪽에서 오다 보면은 3층에 2층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 간담에 남아가지고 확인하고, 참 요새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이뻐요. 에어컨도 확인하고 선풍기도 확인하고 문 단속도 해보고 분리수거도. 주인은 커피 먹고 자는 거기에 그 모으는 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주인은. 근데 아닌 사람은 막 구겨가지고 그냥 막 딱 집어넣어 버려,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먹은 캔, 깡통도 집어넣고 플라스틱 통도 집어넣고. 이거 주인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마치 공원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그런 느낌.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또 누가 또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나라도 일을 거들어 줘야지. 그래가지고 분리수거예요, 주인. 그게 주인이에요. 고맙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이쁘네요. 이번에 태풍 불었잖아요. 태풍 부니까 불편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태풍 부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달려오는 거 있죠. 어디 새는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럴 때 주인들이 나요. 겨울에 눈 오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눈만 쌓였다면 교회에 달려오는 거예요. 저거 그 엄청난 눈을 목사님 혼자 쓸면은 안 되잖아. 힘들게 연약한 육체 배가 나와서. 그래서 주인은 눈 너무 많이 왔겠다, 앞에 미끄러지면 안 되지. 그게 주인이에요. 나그네는 아니에요. 나그네는 아니에요. 주인과 주인의 아들, 그리고 일당 받고 일하는 품삯 받는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땡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옆에 분들에게 주인님 시작. 출근하면서도 한번 들려보고 쓱 들려보고. 나무 심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오시게 되면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쫙 밖에 나가서 나무 심은 데 가서 쭉 둘러보면서 이것이 언제쯤 열매를 맺게 되나 흐뭇해하는 그 모습 볼 때 마음이 아주 뿌듯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나무 심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꼭 나무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또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한번 들려보고 또 퇴근하면서 한번 들려보고, 일부러 저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와서 교회를 보면서 한번 기도도 하고 가고. 아름답다 주인들이요. 이렇게 해야 주인이고 이렇게 안 하면 주인 아닙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 정했습니다. 자, 교회 둘러보는 게 주인입니다. 자, 둘러보는 겁니다.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자, 딱 정했습니다. 딱 정했어요. 그때 그 코미디에서 무슨 남이죠 그게?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 정한 겁니다. 무슨 남 있었잖아요. 텔레비 안 보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이렇게 살피며 사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 끝났습니다. 교회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노예 의식을 버리라.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옛날 게 그리워야 초콜릿인가 선전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막 그런 거 있죠.